4월 25일 새벽 기도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오늘 본문이 17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가 축복한 지파가 12지파가 아니라 11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빠졌죠. 그리고 장자부터 막내까지 차례로 기록하지도 않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록할 때에 12지파를 전체를 기록하지 않고 어느 지파는 빼고 순서도 이렇게 다르게 기록된 것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천상의 교회를 가르치는 계시록 7장에도 보면 인침을 받은 12지파의 수를 기록할 때 단지파가 빠집니다. 또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유언할 때에도 마찬가지 순서와 이름이 다른 곳의 기록들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나올 때 무엇이 맞는가 이게 이제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2지파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2지파 전체가 다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12이 하나다.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명기 33장도 역시 같은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총회 전체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1절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오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모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은 모세에게만 사용된 것은 아니고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호칭은요 신약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모든 믿는 자들의 칭호라는 겁니다. 이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호칭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알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말하고 그 자신이 이스라엘 총회에게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세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시내산의 율법이에요. 또 시내산 율법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신명기 내용 전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을 축복만 하지 33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주의 말이 없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우리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요. 그걸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만약 이 언약을 어기면 언약을 어긴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만약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봤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만 지나갔다. 그 말은 하나님 자신만이 이 언약을 지키는 일방적인 언약이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이와 같은 한계를 알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이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그들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거다. 이 별세한다는 말은 내가 죽어서 떠난다 그 뜻이거든요. 이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누가는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난 거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이 가르쳐 증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뜻입니다.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를 향해서 저주 없이 축복의 말씀만을 하는 것은요.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으로는 살 수 없고 그 속에 있는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신명기 33장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야곱의 총회를 위하여 한 이 말, 이 축복의 말은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제일 먼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면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인데 출애굽기 6장에서 바로의 압제 아래 고된 노동으로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한 거죠. 여호와라는 것은요,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구원을 기억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시내산에 또 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의 구원을 위해 시작한 장소를 말하는데 그게 시내산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내산이 이스라엘 총회의 구원을 위한 출발점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나라가 성립되려면 왕, 백성, 법, 영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은 있지만 이 백성을 다스리는 법과 영토는 없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법이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해 내셨지만 구속하신 백성들을 총회로 인정한 것은 법이 주어지는 장소부터인 거예요. 그게 시내산이다라는 겁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그들을 위한 번쩍이는 불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율법인 거죠. 시내산에 임하시고 세일산에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는 이 표현들은 전부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야곱의 총회, 이스라엘의 나라, 구약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오늘 신명기 33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 총회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축복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를 축복하는데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총회는요, 사랑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벌써 광야에서 다 진멸당해도 부족한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가 너희의 조상들과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지 않고 산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겁니다. 오늘 여기 3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시간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또 식탁을 세팅합니다. 그런데 막상 다 준비됐는데 식탁에 앉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식탁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지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예배 봉사 때문에 정작 들어야 될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우리가 오늘 모세의 이 축복의 말씀을 한자리에 잘 앉아서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5절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모세가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거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말, 그리고 여수룬이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이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 상속, 소유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총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예수님은 이 율법책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야곱의 총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라며 야곱의 총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총회에게 축복한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업,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건물과 재산과 제도는 물려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야곱의 총회에게 주신 기업,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간직하고 물려주는 그러한 복된 교회, 총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주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물려받고 다음 세대에게 또 잘 물려주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